부활절 믿는 신앙 안에서 참 그 어떤 피조물도 생각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바라고 이루어가죠. 불을 만들기도 하죠.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불로 가장 새로운 문명을 만듭니다. 이 불의 문명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감하는 그런 신비한 교통과 교감의 역사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이 인류가 이렇게 발전된 또 하나의 원동력이 있다면 그게 바퀴를 개발한 거랍니다. 바퀴.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수레든지 이 운송 수단을 만든 거죠. 이 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기한 건데. 원래 수레바퀴가 수레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둥그런 원으로 만든 그 수레바퀴는 원래는 나무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덜그덕거리고 내구성이 크지 않아서 점점 하나님과 교감하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개발하죠. 창의력인 가지고 창조적인 새로운 지경을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바퀴를 쇠바퀴로 바꿨다 그래요. 그랬더니 내구성은 있는데 뭐가 없을까요? 당연히 덜덜덜덜 할 때 이 엉덩이가 너무 아프대. 쿠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그만둘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니는 곳에 고무를 깔았대요. 쇠바퀴에 고무길. 그러니 뭐 푹신하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 고무길이 뭐 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좋기는 한데 이게 덜덜덜 좋기는 한데 이게 너무 가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거 바꿔봐. 그 도로하고 그 바퀴를 바꿔봐 서로. 바퀴를 고무로 만들고 어디나 가든지 고무를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바퀴를 고무로 하고요. 그냥 바닥을 콘크리트 바닥이든 땅바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게 말이 될 거니 그 불가능한 일을 얘기를 한다고. 아니 쇠도 간신히 견딜락 말락하는 그런 바퀴인데 그게 고무가 견뎌나겠느냐고. 에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가운데 고무로 빵빵하게 고무 타이어를 만들죠. 지금 고무 타이어가 아닌 바퀴가 어디 있나요? 40-50년만 하더라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처음에 나무로, 쇠로, 그리고 이 바닥을 고무로 진행을 하다가 이걸 확 말 그대로 역설적인 생각의 전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고무 바람을 빵빵히 넣어가지고 지금 어딜 가든지 고무 바퀴로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수레가 가고 있죠.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돼?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게, 가능성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게 비전이고 꿈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축복이죠.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다면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봐요. 보이는 그 너머를 못 봐요. 무덤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부활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리, 이 문자적인 것,
그냥 자기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너머의 세계를, 그 너머의 세계에 있는 꿈과 비전의 세계를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자에게만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거죠. 부정적인, 오늘 대표적인 예가 요나예요. 요나. 여호수아 갈렙 그 맞은편의 10명의 정탐꾼과 대부분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계속 망했고 죽었대.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해줄게. 아니, 살 길을 주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고 엄청난 축복의 것을 주는데 왜 자꾸 나쁜 것만 보니? 그리고 왜 자꾸 죽겠다 그러니? 그게 방법이 없다. 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해주려고 해도 네 그 고정관념을 안 바꾸고 그 편견 속에서 마치 이 꿀벌이 볼을 잡아가지고 병에다가요, 탁 유리병에다 넣고 이 밑에 부분을 빛을 발사를 내주면, 빛을 비춰주면 이 벌이 이 병에서 그냥 굶어 죽고 말죠. 요 들어온 입구로 나올 수 있는데 거기는 어둡고 이 바닥을 밝게 해주니까 그냥 병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죠. 나오지 못해. 아이고, 열려있는데, 입구가 열려있는데도 어디에 갇혀 죽은 거예요? 속성의 감옥에 죽은 거라고.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 죽은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 여러분 모든 것들 고정관념에 갇히고 나는데요, 할 수 없다, 그거 불가능하다 하는 것도 그게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오늘 엘리에셀의 종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막벨라 굴, 언약을 심었던 거룩한 장소의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결혼, 이 언약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리브가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만약에 리브가가 없었으면요, 결혼을 시키지 않았다면 이게 거기서 끊어져 버렸어요. 대가 끊긴다고. 언약의 대가 끊겨버리니 엄청난 거지. 근데 리브가가요, 그 언약을 이어요. 리브가라는 말 뜻도 있는다는 뜻이야. 있다. 언약을 이어간다. 근데 이게 어떻게 언약을 이어가게 됐는가? 언약을 이어가면서 언약 자체가 부활이고 부활 자체가 꿈이고 그게 소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되는 가장 위대한 그런 꿈과 비전의 언약의 어머니가 된 비법이요, 엘리에셀을 만나서 그랬어요.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영접한 거는요, 하나님 보내신 자를 영접한 거예요. 이게 복덩어리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윗이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말을 잘 들었죠. 잘못했지만 회개해서 깨어있는 자였거든.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부터 오면 무조건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 리브가는 그게 떠주면서도 그런 감동을 느낀 거겠죠. 빛도 그런 일 합니까? 빛도 그런 일 하겠냐고. 근데 봐서 그 마음이 너무 마치 하나님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끌리는 게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는 얘기할 때 그냥 혼신다, 온몸이 죽어라. 그 이쁜 아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물을 떠줬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낸 자 엘리에셀 종은 이 아가씨다. 물어보니까 아니나 달라. 아브라함의 친척 부두엘의 집안 라반 그 오빠의 제대로 만났지, 한 번에. 그리고 또 즉시 갑니다. 가서 그 라반과 부두엘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그들도 그렇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까 내가 가보를 얘기 못한대. 그게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았죠. 이게 사탄에게서 온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상한 곳에서 온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의 역사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타보다 이길 못합니다. 이렇게 돌라하면 이렇게 돌고 저렇게 가라면 가는 거지. 우리 거기다가 어떻게 이 일을 다 쓴답니까? 중요한 거는 리브가한테 물어보세요. 리브가한테 공을 탁 넘겨주니까 리브가한테 물어보잖아요. 잘 따라가겠냐?
일단 이 엘리에셀을 따라가겠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따라가겠어? 저 할아버지. 거기다. 이거 인신매매입니다. 잘못하면. 지영이가 따라가겠어? 선영이가 따라가겠냐고 그 할아버지를. 생전 처음 아브라함이 왔으면 또 몰라. 이 종이 와가지고 우리 종이 주인이 부르는데 우리 도련님 짝을 절 따라갑시다. 누가 따라가냐고. 누가. 우리 두 딸이 있지만 따라가면 확 큰일 나지. 따라가게 하겠습니까?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그러나 따라감으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게 꿈이 만든 언약의 어머니가 됐다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여러분 오늘도 이게 하나님께 도운 역사예요? 아니 사탄에서 온 역사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거죠. 신천지나 이천지나 팔천지는 다 물리쳐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이거야 이건 확실한 역사이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죠. 내 고정관념을 버려놓고 나를 버려놓고 가야죠. 그래서 천만인의 아주 팔자가 바뀐 거예요. 이 여인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 뜨는 거 그렇게 일정을 살았으면 그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의 가정에 딱 편입돼가지고 그냥 천만인의 언약의 어머니가 됐어요. 언약의 고리가 됐습니다. 언약을 잇는 거룩한 언약의 어머니 중에 어머니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언약에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축복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실한 기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기도하는 기도 대장이 있어요. 신실한 사람. 유대인들은 지금도 3번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5번 기도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죠.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해. 그때 홍수가 났어요. 비가 와. 그냥 그 삽시간에 집안에 물이 들어 잠깁니다. 그러니 기도를 간절히 더 할 수밖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 나를 구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밧줄을 내서 나를 이렇게 감아서 나를 휴거처럼 들어올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자기의 생각 속에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자꾸 홍수가 갑자기 닥친 다락방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데 그 한 배가 찾아오죠. 그래서 다락방 문을 열어보니까 노인이 빨리 타라고. 이 빨리 타셔서 하신다고.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밧줄을 내리실 건데 가시라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계속 물이 더 차죠. 더 차죠. 그래서 집은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까치발 하면서 계속 물이 차서 여기까지 찰 때 하나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배가 한 번 더 오죠. 빨리 타쇼. 안 타면 죽습니다. 빨리 타셔야 됩니다. 빨리 타시라고요. 그때 무슨 소리냐고. 내가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늘에서 밧줄 내릴 건데 빨리 가시라고 그러듯이 하지 말고. 그러다가 물에 빠져 죽었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 앞에 화가 나고 그냥 이 요나가 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질러대면서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배를 몰고 왔던 그 할아버지가 베드로 할아버지래요. 따기를 그냥 2대를 갈기면서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하고 빨리 가라 그러셔가지고 내가 배를 타고 너를 보러 갔는데 네가 안 탔잖아. 네가 그 고정관념의 배에 확 갇혀서 그 고정관념이라고 자기가 만들어냈어. 이 기도하는 게 이게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냥 온갖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냥 하늘에서 밧줄 내려오는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율법 속에 갇혀서 그 옛것 속에 갇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자리로 옮겨라. 입에 타야 돼. 타야죠.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오는 역사라는 것이 분명하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도 타야죠. 배운 것도 없어.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근데 참, 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마치 노아의 방처럼 내 배에 태 산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쫓아버렸어. 그리고 그냥 창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네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네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엘리에셀 저 아주 늙으신, 다 늙었어. 겉보잘 것은 없어. 그렇지만 그 속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야지, 따라가야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영안이 선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져가시면 가시면 돼요. 자,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진례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보내심 역사는 다가오는 역사와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당연히 다가오겠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요, 엘리에셀을 받아들이듯이 그 성령의 역사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믿고 그것으로 옮겨 타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들이 꿈과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결단이 바로 그 위대한 언약의 축복의 역사에 문이 열리고 꿈이 만들어지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가장 중요한 한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라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어요. 우리가 별 따라 이런 거창한,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디미셨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 거창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말씀은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가슴에 있어서요, 그 말씀을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어요. 엘리에셀을 왜 못 받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복과 축복과 비전과 꿈이 만들어지는데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 비전의 사람들이 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는 동안 여러분의 병도 고쳐지고, 여러분의 꿈도 이루어지고, 희망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전도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